어떤 매체에서 직장인들이 사표를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나 뭐 이런 마찰이 있을 때 또는 자기 능력이 상사에게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때라든지 몇 가지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한 대답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사표를 들고 던지고 싶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의외로 그런 마찰이라든지 어떤 일시적으로 불쾌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하는 이런 회의감을 느끼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위기감이 오거나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고 그죠? 우리 인생의 전반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던져본다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말하자면 삶의 목적 의식인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생활에 회의를 품게 되거나 또 방황하게 되고 또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나 목적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된 목적을 갖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런 방황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 목적의식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이 뭔가 보면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며 또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그 마을에서도 실제로 예수님은 방금 하신 그 말씀처럼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많이 놀라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기도 하고 또 병 고치시고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면서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정도로 주님께서 인기가 또 많았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잠깐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잊지 않으시고, 그죠? 그 마을을 떠나서 또 다른 마을에서도 필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자기를 찾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왜 주님을 찾아왔을까? 사람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것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그죠? 그 능력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예. 사람들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해결되면은 또 사회적인 명예나 권력, 그런 인간적인 욕구들, 우리 욕구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충족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죠? 우리 새해가 됐을 때 새해 목표 세우고 기도하잖아요. 새해 기도 제목으로. 그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슨 의도인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세속적인 욕망이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 야망을 위해서 주님을 좀 심하게 말하면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뭔가? 이 말씀에 보시면은 어떻게 자기를 찾기 원하시는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가 줄곧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표적이잖아요. 사인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파를 해야만 듣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야 또 영생을 얻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전도하기를 원하셨고, 또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자기를 찾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항상 자기의 세상적인 문제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서 자기 마을에 붙잡아 놓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능력 있고, 그죠? 또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고 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선하시기도 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 다 가까운 데 모셔다 놓고 언제든지 자기 필요하면 가가지고 필요한 것을 받고 소원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언제든지 와서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 주님은 떠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 우상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곳에서도 전도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온 목적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분과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자, 요한복음 말씀을 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주님 자신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그 보내심과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가까운 마을에도 가셔서 전도하자고 하시면서 또 가셨어요. 자, 예수님의 목적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39절에 나온 것처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자, 여러 가지 닮아야 하는 영역이 있겠지만, 이 살아가는 목적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그죠? 오해를 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내용을 처음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복음의 간단한 그 진리의 내용을 처음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옳으냐 하는 거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주님께서 전도하셨잖아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지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여 주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도 일치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의 역할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사표를 안 내도 되겠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표 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런 주님의 목적과 유사한 그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 그죠? 그 깊이 생각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철학적으로 생각을 깊이 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고민한다고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 모르겠다고 하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고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건 논리 정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누가 보내셨는지, 왜 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내신 분과 대화를 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내신 분과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소통하셨는가? 35절 말씀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새벽이라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빛이 없는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빛이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똑같다는 거죠. 우린 보통 기도할 때 통상 눈을 감고 하잖아요.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면은 마음이 흐려지고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눈을 감고 하잖아요. 근데 새벽은 어떻습니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똑같잖아요. 그죠?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시간적으로 광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곳.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 그 한적한 곳이에요. 공간적인 광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시간과 장소는 뭐겠습니까? 바로 시공간적인 광야. 새벽 아직 어두울 때.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 외에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인데 이분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정확히 어느 기간 동안에 광야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주로 청소년기에는 다 광야 생활한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겠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 우리 주변에 갈 수 있는 광야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어디가 광야인가? 언제 어디가 광야 같은 시간과 장소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광야 같은 시간과 장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공간적인 광야는 바로 골방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시간과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건 맞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죠?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침 시간을 잘 가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하루를 좀 원활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가 쌓여서 뭐 1년이 되고 뭐 10년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구성하는 건데, 그 하루하루를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잘 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회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가장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분의 어떤 그런 본받을 점도 참고해가지고 항상 주님과 먼저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도 받고 힘도 받고, 그죠? 또 지혜도 받고 풍성한 사랑도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좀 활력 있게 인생을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살게 될 수 있다. 자, 40절 이후에 보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나병 환자라고 번역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한센병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뭔가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고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죠? 육신의 그 질병을 고친다는 그 의미에 좀 한정되잖아요. 그렇지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도 그죠? 내적인 치유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 결국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손을 대시기까지, 그죠? 그 피부병이 나가지고 지저분하면은 끓여지잖아요. 눈으로 보기도 그런데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끓임직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에게 손을 대시기까지 하면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께 바로 나가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말 내면적인 욕구와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일치가 되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화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도 떠나가고, 그죠? 42절에 보면은 그 사람도 깨끗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깨끗해졌으니까 정상적인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일치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정말 온전하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놀라운 치유의 경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고치신 후에 엄하게 경계하시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단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입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나 그 치유의 경험이 자기가 경험한 것이 놀랍다 보니까 그 경험에 몰입해가지고 막 전파하고 다녔잖아요. 주님께서 왜 그럼 그렇게 엄하게 경계하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나?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생을 얻고, 그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병 고친 것을 막 전파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육신적인 세상적인 욕구, 그죠? 현세적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전파했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복, 육신적인 복이 널리 퍼지다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그 기복적인 신앙, 종교생활, 그것이 널리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퍼져 있는 그 왜곡된 인식, 그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시선들이 요즘 곱지 않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살펴서 일치시키고, 그러한 믿음으로 생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처음에 주님께 나아오는 목적은 좋았을 수 있지만 나중에 뭔가 경험한 이후에 좀 더 진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고 보면은 누구에게는 목적이 있죠. 그러나 그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게 되면은 방황하거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죠? 그 목적과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거고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이 있었죠. 뭡니까? 주로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은 나병 환자에게도 목적이 있었죠. 그죠? 주님께 나가기 전에는 깨끗해지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은 후에는 어땠습니까? 병고침 위주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목적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이 달랐고요. 또 한 사람이 주님이 나아갈 때의 목적과 그 응답받은 이후의 목적도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의 불일치성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보내신,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시공간적인 광야에서 은밀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목적과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설날 연휴가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새해 결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잘 만나서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